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밤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온전히 쉼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벽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여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에 새겨 우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4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대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를 항상 품어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에 대한 기록이죠. 아사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이후에 처음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인물이었습니다. 남유다를 41년간 다스린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았죠. 그는 왕이 되자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조상들이 지어 놓은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12절에 남색하는 자는 거룩한 남자들이란 뜻입니다. 그 거룩한 남자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로보암 시대에 들어온 이교 신상들 앞에서 남창하는 그런 남자와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모두 다 조상들이 해오던 일들을 타파한 것입니다. 조상들이 해오던 일들을 거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민심을 자극하는 일이기도 하고 조상들의 효와 반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죠. 그러나 나무로 만든 조악한 그런 인형들을 신인 양 애지중지 절하고 섬기는 것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것이죠. 아사는 왕이 되자 모든 우상들을 거부합니다. 단호합니다. 어머니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었죠.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15장 2절에 보면 아비암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고 아비살롬의 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비살롬은 압살롬을 말하는데 압살롬의 딸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실제적으로 말하면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였던 마아가는 아버지 아비암이 3년만 다스리고 죽었기 때문에 아마도 권력을 가지고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자 태우의 위를 폐하였죠. 직위를 박탈하고 아세라상은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이 보란듯이 행동했던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라도, 태후의 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아사가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4장에 가보면 아사가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였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아서는 일부는 제거하고 일부는 제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일평생 전쟁이 계속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바하사와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이죠. 물론 아사왕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왕위에 등극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 아사 남유다를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그때에 아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다 말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100만 대군을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죠. 그러나 웬일인지 오늘 이 열왕기상에서 기록된 바하사와의 이 바하사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라마에 왔을 때에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라마의 요새를 건축합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바로 수도 앞에 있는 것이죠. 지정학적으로 매우 남유다의 위협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낀 아사 왕은 자신이 그리고 아버지가 모아두었던 성전과 왕궁의 곳간의 금과 은과 보물들을 아람의 왕에게, 다메섹의 벤하닷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말하며 아버지와 약조를 지켜달라고 말하죠.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북쪽에서 칩니다. 북이스라엘의 북쪽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쳤냐면 다넷뿐만 아니라 긴네렛,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편까지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내려왔다는 거죠. 당연히 위협을 느낀 바하사는 요새를 건축하는 일을 멈추고 수도 디르사로 돌아와서 방어 전선을 구축합니다. 아사의 지략이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아사는 이제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일을 멈추고 놓고 올라갔던 돌과 제목들을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라마는 6km가 떨어져 있고 지금 미스바는 12km가 떨어져 있으니까 라마로부터 6km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성을 건축한 것이죠. 전략이 대성공하였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 앞쪽으로, 북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전략은 성공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이 아사 왕을 질책합니다. 책망하죠. 그러나 그 책망을 아사 왕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죠. 그래서 아사 왕은 발에 병이 들게 되는데 그 병이 든 그 발에 병이 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의원에게, 사람에게 구하여서 아사 왕은 병사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와 같이 아사 왕은 잘한 일도 있고 잘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나중에 가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여서 병사로 죽게 되죠. 잘못한 일도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그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유를 14절 하반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 이 마음은 레브인데 심장이라고 읽기도 하고 중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아사의 심장이, 아사의 중심이 온전히 일평생 여호와 앞에 있었다는 거죠. 온전했다라고 번역한 샬렘은 기본적인 뜻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complete,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 다 내어주는 것이 샬렘, 온전입니다. 아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마음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요? 일평생이요. 그의 모든 날들입니다. 그가 살아간 모든 날들 동안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좋지 못한 결과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좋지 못한 우를 범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아사가 가졌던 온전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기독교 영성에는 이런 온전한 마음 중심을 지향이라고 합니다.
향할 향, 그리고 뜻이 향할 향.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향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일상이 잘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지향이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때론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눈에 보기에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잘하였다고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동안 때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직 우리의 지향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습관대로 살도록 두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거부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내어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모든 것 다 내어 주님 뜻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의 우상들, 우리의 경험들,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앞다투어 섬기는 우상들을 우리 마음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건강의 우상들을 따르기를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모시고 사랑하고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습관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를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과감히 거부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아 주님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도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주님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믿음의 길로 돌아서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 은혜로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병실에서 병 안에서 방 안에서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를 시작한 하병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바친 목사님이오니 주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으로 고쳐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권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의 하루를 지켜 주시옵시고 저녁 무렵 교회로 돌아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